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전래 동화 가운데 호랑이 형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호랑이 앞에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형님이라고 하며 넙적 엎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호랑이 형님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뵈니 형님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분이군요 라고 울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지만 형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의 형님인 줄 알고 어머니가 있다는 말에도 그만 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호랑이는 이 나무꾼에게 몇 가지 물어보게 되죠.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집이 어디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나무꾼을 보내주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나무꾼의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 짐승을 마당에 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먹을거리들을 시마다 철마다 갖다 주었던 겁니다. 호랑이 형님 덕분에 이 나무꾼 가정들은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 몹시 아플 때에는 이 호랑이 형님이 산삼을 캐다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호랑이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호랑이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래 동화이고 인간에게 속은 짐승의 이야기지만 이 동화는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잔잔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화이긴 하지만 이 동화를 통해서 사람도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서 반드시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사무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말해서 도대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커서 이 은혜를 평생 동안 갚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말씀에서 시인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의 칼끝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제 망하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렸다면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약도 먹어봤을 겁니다. 원수가 있다면 최후의 저항까지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수고도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시인은 한 가지 남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 유일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니 내 영혼을 건지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놀라운 해방의 경험과 죽을 고통에서 살아난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원수가 내 인생을 조여오는 데서 해방된 경험도 한 적이 없으니 별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 죄로 인한 사망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와 그 죄성 때문에 그냥 평생 죄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떤 세상의 구원자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입니까? 시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드릴까 고민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놀랍고 커서 그는 어떻게 고백할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 즉 나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인생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 한들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늘 주님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갚으며 살아가는 고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